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노래 잘하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빼고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즐겨보지 않습니다.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아마도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셈이 나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굳이 안 본다고 해서 뭐 안 하는 거 아니죠. 열심히 모든 채널에서 노래하는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러 방송 채널에서 음악 오디션, 서바이벌, 뭐 경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하죠. 장르도 다양합니다. 뭐 힙합, 트로트, 뭐 댄스 가수들도 나오기도 하고 발라드 뭐 워낙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듣게 되죠. 예, 지나가면서 듣게 되고 또 채널 돌리다가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엊그제도 이제 한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잘 안 보다가 어떻게 뭐 보게 됐는데 처음부터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서 처음 예선 때부터 저 친구 목소리 참 괜찮다 그러고서 이제 찍어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그 참가자가 이번 주에 한 노래를 듣는데 와, 노래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참가자의 목소리와 가지고 있는 감성, 표현력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 프로듀서가 좋은 곡을 써줬고 무대를 잘 꾸며주었고 그러면서 그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완성시켰던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지금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옛날에 그런 이상한 종교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다 때려치우고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그냥 한 곳에 모여서 다 처분하고 그냥 그곳에서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냥 어리석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내가 너에게 갈 테니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장 값진 진주를 사라는 말씀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고 주님 앞에만 머물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도 이 땅의 것을 다 버려두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 청년에게 하신 것은 그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를 바꾸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가치,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가의 문제였죠.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땅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계속 공부해야 되고요. 하기 싫지만 계속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장학사가 오는 일은 그 학교의 가장 큰 일이었어요. 장학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 분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장학사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분이 온다고 하면 온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집에서 손걸레 만들어 오라 그래갖고 손걸레 만들어 오고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왁스 사가지고 갔었어요. 책상을 다 뒤로 밀고 쓸고 닦고 그리고 창문마다 다 매달려갖고 창문이 투명해지도록 손걸레질을 하고 마룻바닥에 다 주저앉아갖고 왁스칠을 하면서 반짝반짝하도록 윤을 내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장학사가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왔다면 깨끗하지 않은 학교를 보았겠죠. 우리가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면 언제든 장학사가 오더라도 보여주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장학사는 깨끗한 학교를 보고 갔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평소에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셔서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오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그냥 한번 청소해볼까라고 해서 마음 먹고 청소를 했는데 얻어 걸려서 요행처럼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청소를 열심히 한다면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 오신다 이야기하지 않고 갑자기 오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뭐였냐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자는 이야기 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지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조금 다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나요?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확 바뀌지 않아요. 뭐 꼬리가 생기거나 뿔 나거나 뭐가 외면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을 뿐이에요.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그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분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이죠.
개인적이라고는 하지만 경건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만의 문제이기는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인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반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였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지 않아요. 대상이 없으면 남이 볼 때 이상하게 보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요. 혼자 맨날 뭐가 기쁜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는데 혼자 누군가의 대상도 없이 혼자 중얼중얼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들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명령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가 가지는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게 살아갈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느 때 기쁘기도 하고 어느 땐 슬프기도 하고 어느 땐 좋기도 하고 어느 땐 나쁘기도 하고 하루에 여러 번, 많게는 뭐 10번 넘게 뭐 수십 번씩 그렇게 우리의 상황은 계속해서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변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특성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기쁨을 두게 된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한 들어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언제 뭐 기분이 좋을 때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 기분을 맞추는 일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조금 종교 중에 이렇게 왜 하등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들을 보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기분을 맞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갈하게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분을 맞춰줘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일, 그분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것이 우연히 되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이 했다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내가 했다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운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실 때 마음 아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대요. 이게 어려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럼 이게 가능해져요. 하나님 기뻐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는 잔소리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저 팔짱 끼고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열심히 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빼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 구석구석 다 하나님께서 흠이 없도록 완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흠이 없도록 살아가는데 그 일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실하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그 말씀 또한 우리가 믿을만 한 거예요. 이룬다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일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노력을 다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면 안 되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에서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소멸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있는 촛불은 가짜입니다. LED 촛불인데요. 진짜 촛불이라면 우리가 훅 불어서 끌 수 있겠죠. 그게 소멸시키는 거예요. 불을 끄는 것. 억누르는 걸 말하죠. 그것이 타지 못하도록 막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돕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막는 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완성되어 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예요. 노력한다고 해도 그냥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그 도우심을 받고 그 도우심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괜히 다른 것 돌아보고 다른 것 찾고 악한 일, 잘못된 일을 쫓아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관계를 생각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곡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가수는요, 아마추어예요. 프로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아직 다듬어야 하는 부분도 많고요. 잘못된 습관도 많고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아요. 하지만 자기가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요. 열창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과 그 목소리에 맞게 아름다운 곡을 준비하고 무대를 만들고 악기를 세팅하고 그리고 코러스를 준비해서 그 사람의 무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프로듀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완성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프로듀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아직 서툴러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매번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 몸에 잘 배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프로듀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무대에 선 완성된 가수처럼 그분 앞에 완성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멋진 모습이 되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